할렐루야. 예. 이 말씀처럼 8장 8절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드러나기를 원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더러는 아덜스, 맨 마지막에 그 남은 그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씨를 뿌렸는데 다른 씨들은 다 성공을 못했는데 이 마지막 씨앗이 뿌려질 때에 거기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씨라고 해서 다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옥토에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뿌려지는 게 아니라 20%의 성공률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공하려면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믿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성공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뭘 감사해야 되는지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우선 밥맛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저 닭이요, 알을 얼마나 낳는지 아십니까? 닭이 연간 거의,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200개씩 낳는데요. 닭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부화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200개씩 낳고 그게 또 거기서 또 100개가 또 암컷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달걀 하나에서 닭을 하나 키웠을 뿐인데 그 닭은 1년마다 달걀을 200개씩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그 생명체, 우리를 위해서, 음식을 위해서 만드신 그 닭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간은 몇 명 나요? 태어나서 지금 3명 나면 많이 나요. 그것도 힘듭니다. 하나 키우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요. 닭은 연간 1년에 200개씩 낳는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한 달에 거의 한 9개 정도를 낳는다는 거예요. 생선은 어떨까요? 생선, 물고기는 어떨까요? 몇만 마리에서 몇 억까지 납니다. 알을. 물론 거기서 부화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엄청난 거죠. 몇만이면은. 몇만이 부화가 되었고 생선이 되는 겁니다. 한 마리에서. 알고 계시는 거라서 감동이 없는 건지, 예,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다 아시는 건데 제가 문자를 쓰는 것 같아갖고, 자연의 신비라는 건 이렇게 엄청나고 대단합니다. 씨앗을 뿌리면은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지만 하나를 심었다고 해서 하나를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많은 것을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을 인생에서 그 은행에다 100원 넣어갖고 뭐 1000원 넣어서 뭐 10% 이자 나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다, 하나님 나라에 씨 뿌리는 비유로 오늘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인간 세상에 밭에 씨를 뿌리는 그 씨와 같다는 그 비유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말씀은 씨앗으로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또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양분을 통해서 공급되어져서 자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공격자들이 있습니다. 공격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언제 삼킬까 지금도 노려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참 그 시험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20년 전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저기 사창가에 가서 전도를 하겠다. 들어갔습니다. 못 나왔어요. 쉽지 않은 겁니다. 매일마다 그런 유혹의 공간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신학교 나왔는데 저기 가서 내가 흔들리겠냐? 주님을 붙잡고 가겠다. 거기에는 독특하게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요, 죄의 자리도 내가 가서 버틸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버티지 못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조금만 안 좋은 것이 있더라도 거기를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만 화가 나는 사람이 있으면 좀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자라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공격자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밭에 왜 허수아비가 있겠습니까? 미국에 가면은요, 큰 밭이 있는데 그 밭을 철사로 돌립니다. 그 밭을 밤에 몰래 들어오려고 그러면요, 감전이 됩니다. 그 밭을 철사로 다 연결하고 다 전기로 연결시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도둑질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자들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려움을 뚫고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별 생각이 들고 수많은 사람한테 전화가 올 거예요. 갑자기 전화하지도 않던 사람이 밥 사준다고 수요일날. 어떤 사람은 그냥 밥을 사주는데 그냥이 아니라 회를 사겠다 그러면요, 예배 안 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근데 고기 정도에는 안 넘어간다. 그게 믿음의 수준입니다. 믿음의 수준. 근데 회를 사면은 가. 어떤 사람은 아무리 비싼 걸 사준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그 뷔페, 롯데 뷔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불이에요. 100불. 10만 원이 아니라 100불입니다. 그래서 현재 달러 시세에 맞춰 100불인데, 어떤 사람이 전화해서 롯데 뷔페를 사준다고 해도 나는 예배에 가서 주님께 기도하겠다. 아멘이 없네요. 롯데 뷔페를 내가 사준다고 해도 수요일 날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뜨겁게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오겠다. 할렐루야. 여기 다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비싼 게 왔다 갔다 해도, 아무리 무슨 좋은 게 왔다 갔다 해도 나는 신앙을 지키리. 그것이 바로 믿음의 수준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그런 믿음의 수준을 가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공격자들이 많고요, 방해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 방해자를 이기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유혹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씨앗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자. 할렐루야. 남이 이것을 뺏어가지 못하게 그것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열매 맺는 직전에 그것을 뺏어가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을 때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닭이 알을 날 때, 알을 부화할 때 계속해서 그 알을 품으면서 30도 이상에서 40도 사이에서 계속해서 그 알을 품고 있고, 딱 시간에 맞춰서 알들을 계속 굴리면서 알에서 그 새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보호하듯이, 우리는 이 믿음의 씨앗이 열매 맺을 때까지
잘 보호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씨앗의 형태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먼저 보여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홍해로 가라. 홍해로 가라. 홍해로 갔는데 앞에 꽉 막혔지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려쳐라. 그러니까 내려치니까 홍해가 갈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홍해로 간 사람은, 담대하게 간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그냥 아무에게나 떨어져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그 밭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씨앗이 거기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방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옥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줄 믿습니다. 새가 그것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 생활하고 있는데 전화해갖고 롯데 뷔페 사겠다고 그러고 어디 여행 내가 돈 쏘겠다 그러고 미국 여행 내가 돈 쏘겠다. 너는 그냥 버스비만 내고 와라. 저기 공항까지 오는 버스비만 내고 와라. 내가 다 하겠다.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새들에게 빼앗기면 안 되고 나는 그냥 그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데 가시덩굴처럼 우리를 강하게 압박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육체의 연약함이든지 아니면 배우자든지 여러 가지 내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변의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꼭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 귀가 얕은 사람, 어떤 것에 자꾸 상황에 따라서 자꾸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우유부단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함을 마귀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찔러댑니다. 그 약점을 계속해서 찌르는 겁니다. 너는 할 수 없으라고. 그러니까 귀가 얕고 자꾸 우유부단한 사람은 믿음이 열매를 맺기 직전에 그것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가시밭과 같은 강력한 도전은 뚫고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믿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밤을 새서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그냥 습관적으로 밤을 철야를 기도를 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금요 철야가 아니라 우리는 금요 야간 기도회입니다. 1시간 반 하는 거니까. 주님은 금요 철야를 했어요. 밤에 가셔갖고 그 다음 새벽까지 거기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시면서 또 금요 철야를 하시면서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이 가시떨기와 같은 공격을 뚫고 나갈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그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능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매 예매마다 보이지 않게 20분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제가 1시간 기도하는 게 있고요. 제가 1시간 기도하지만요. 6명의 성도가 우리 교회에서 10분 기도하면 제가 1시간 기도한 거랑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20명 넘게 지금 20분씩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가 지금 교회 안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노는 시간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사람이 뭐 마음에 드나 안 드나 상관없이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도 만날 것이요 힘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처음에는 믿음이 작게 시작했지만은 크게 자라나서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냥 그것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씨앗을 붙잡고 기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그냥 선물을 주시면 좋겠어요. 돈을 주시면 좋겠어요. 뭔가 로또를 맞는 것과 같이 실제적인 것,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항상 말씀을 주고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십니다. 믿는 자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믿음 없는 사람은 그냥 그 말씀을 땅을 파갖고 거기다 묻어놓는 거예요. 자, 우리 전사님들이랑 얘기하지만은 모든 열심히 해야 된다 제가 항상 말합니다. 모든 열심히.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자기가 사역을 성공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뭘로 나타나냐? 노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그거는 기도로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를 집에서 안 부르니까 와서 찬송 인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설교할 때만 성경을 보니까 설교를 하는 게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를 크게 쓰실 거라고 믿는 사람은 날마다 말씀 붙잡고 날마다 찬송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서 PC방 다니고 놀러 다니고 친구랑 전화하고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면 그 말씀은 씨앗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씨앗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결실을 거둘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을 가다가도 또 신앙의 길을 가다가도 목회를 하다가도 실망의 길을 만나게 되고 낙담할 만한 일들이 많고 나 자신에게도 스스로 실망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번 넘어졌다 해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죠. 주님과 함께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굴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이치도 이런 것인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 인내로서 결실하는 단계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인내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충분히 우리 안에 있어야지 거둘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지를 기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마다 나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번 만족시켜 주십시오. 매일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만족시켜 보십시오.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정말 흐뭇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얼마 안 있어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아요. 길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과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그 기쁨을 찾아다니고 하나님 상관없이 살면요, 거기는요 기쁠 수도 있고 기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요, 기쁨이라는 것도요, 어느 선에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 내가 추구하는 기쁨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일날 어떤 사람은 뭐 밥 사준다고 전화하고, 놀이동산 사준다고 전화하고, 여행을 자기가 사겠다고 전화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유혹이 있는데, 내 마음의 갈증이라는 것, 이것도 하나가 들어온다고 해서 만족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만족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될 공간인 줄 믿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어요. 계속 공허함을 줄 것입니다. 신나고 즐겁고 신나고 재밌고 좋은 것 같지만 그건 결국 공허함밖에 없어요. 너무 또 많이 나갔네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내가 심은 것보다 몇만 배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 보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언이나 계시는 조건부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축복도 그 조건이 충족되어져야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듣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순종의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재정을 심으면 재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결과를 거두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심었더니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씨앗의 형태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을 향한 반응을 보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종할 때에 심은 것보다 몇만 배의 축복을 거두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연약한 부분은 시험하십니다. 그 사람이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그냥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을 싸워서 이기라는 게 아닙니다. 그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극복해내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통과할 때 또 다른 차원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진정한 축복을 맛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